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흩어져서 사셔야 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여 있기만 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박해가 전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받으며 흩어지는 성도들이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박해를 받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장했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 퍼져서 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게 하셔서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신자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교회를 치시니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40절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나가던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도전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받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사단이 주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전도할 때 반대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 순교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되어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세상에 도취해서 예수님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그 당시 사울로서는 스데반은 죽음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 사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고구마가 익었는가 하고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딱딱하면 덜 익은 겁니다.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익은 겁니다. 한번 찔러보듯이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만 말해도 화를 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순한 양같이 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없애겠다는 결심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자를 두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 대한 최초의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자체 내의 분쟁 정도로 여겨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피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급속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로마 당국은 교회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로마의 국도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숨기는 겁니다.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에 대한 불충과 사회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핍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로마는 곧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황제도 하나님을 믿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도 변함없습니다. 지독한 악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착각 속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작정 달라고만 하면서 열심히만 하면 되겠습니까? 달리는 선수가 목표를 분명히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야 상을 받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슬람 테러범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테러를 자행하며 살면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테러로 사람을 쳐 죽이고 자신도 죽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극에서 극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자가 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와 핍박은 전도하게 해서 더욱 교회가 왕성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받고 순교하는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고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가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락과 관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박근혜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